삶이 괴로운 까닭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침착과 번뇌 때문이다.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쾌락과 고행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해야 한다. 석가모니는 중도의 수행을 통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가? 5. 석가모니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의 결과이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철회와 자생적 질서의 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실업 문제를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업은 과소 소비와 과소 투자로 인한 총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유효 수요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케인스는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한 유효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는가? X. 하이에크는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지 않았다. 자유방임주의가 효율적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없는가? X. 하이에크는 자유시장 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로운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하는가? 5.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인가? 5. 케인스는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장 전체를 통제해야 하는가? X. 케인스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장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쾌락은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라고 보았다.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들 중에 하등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보다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신은 다른 존재에 고통을 주지 않으며 인간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한 협정으로서 정의는 불필요한가? X. 에피쿠로스는 정의를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으로 규정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가? 5. 밀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다. 자기 희생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선한가? X. 밀은 자기 희생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하지 못하거나 증가시키는 경향이 없다면 선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정신적 쾌락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육체적 쾌락의 제거가 필수적인가? X.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두 정신적 쾌락의 증진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의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선유들이 성을 말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지금 사람들은 또 덜어차고를 범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는 성이라고 하고 죽으면 혼이라고 하니 실제로 성과 혼은 다르며 성은 마음 대체에 대한 온전한 명칭이 아니다. 성이란 기호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산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화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 하는 사례이다. 정약용은 성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를 말한다고 보았다.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는가? 5.
정약용은 욕구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며 욕구가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영지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가? X.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이고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직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지는가? X. 정약용은 선행과 악행은 자주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형구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는가? X.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가 인간과 동물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보았다. 정약용에 따르면 형구를 지닌 존재 중에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지닌다. 신독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의 인을 시작으로 삼아야 하는가? X. 정약용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인의의지의 사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다. 스피노자는 신은 자신의 본성의 법칙으로 활동하는 실체이며 모든 양태는 신의 필연성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보았다. 선악을 인식한 모든 개체는 수동적 정서에 전혀 예속되지 않는가? X. 스피노자는 선악을 인식한 개체가 수동적 정서에 예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는 없는가? 5. 스피노자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지닌 존재의 자기 보존은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활동하므로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가? X.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과 관계를 완전히 인식해야 자연의 내재적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인과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더라도 자연의 내재적 원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사유 능력을 지닌 개체는 실체와 분리되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개체는 실체인 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단과 칠정이 모두 정이지만 명칭이 다른 이유는 사단과 칠정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사단과 칠정이 가리키는 바가 달라도 모두 정이므로 칠정 안에 사단이 포함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같은 근원에서 한 가지 길을 따라 발현됩니다. 이인은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므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서로 같다고 보았다. 측은지심과 사랑은 그 기원 소종 지 같은가? X. 이황은 사단인 측은지심과 칠정인 사랑은 그 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기질의 성과 본연의 성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는가? X. 이인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천명의 성은 불변하므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5. 이인은 천명의 성은 이로써 불변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수양에 있어서 교기질을 강조하였다. 마음은 사단과 사덕을 모두 포괄하는가? 5. 이황과 이인은 주희의 신통성정을 받아들여 마음이 사덕과 사단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았다. 나는 정치적 자유를 로부터의 자유와 글 향한 자유로 구분한다. 전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권리는 소극적 자유를 타인의 간섭이 없는 불간섭으로 보았다.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되는가?
X. 권리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보았다. 적극적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가? X. 권리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적극적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소극적 자유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간섭으로 침해될 수 있는가? O. 권리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간섭으로 소극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 개입은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O. 권리는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현악기에서 한 현의 움직임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감정에 걸맞은 움직임을 일으킨다. 휴문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로 공감을 제시하였다.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를 충분한 이유로 내세운다. 이것은 행복의 증대라는 외재적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원리이다. 윤리는 이해, 당사자의 편에서 행위가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벤담은 공감과 반감의 원리를 넘어선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타인의 정념을 관찰하여 활성화된 마음에서 공감이 일어나는가? 5. 휴문 공감은 타인의 정념을 관찰하여 활성화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도덕감에 의해 파악되는 선악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제하는가? X. 휴문 도덕적 선악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쾌락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닌가? X.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으며 행복을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최대 행복의 원리의 적용 범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가? X.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의 적용 범위가 인간에게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가? X. 벤담은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한다.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법을 만들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결국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게 된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불완전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고 법을 확립하게 된다고 보았다.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가? X. 루소는 주권은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가? X. 루소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를 따름으로써 시민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교체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가? X. 로크에 따르면 신탁을 위반하는 경우에 최고 권력인 입법부를 교체할 권리를 시민이 지니고 있다. 사회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소유권을 갖는가? 5. 로크는 개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회계약 체결에 따른 국가 수립 이전부터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게 되므로 개인은 사회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갖는다.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X. 루소와 로크는 모두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로서 성이 내재하며 사물 또한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완전한 암에 이르러야 한다. 주희에 따르면 천리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성이라 하고 사물이나 사건에 있으면 이라 한다. 그러므로 성이 곧 이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알을 지극히 하여 그 선을 실천하면 알미 완전해지니 이것이 곧 암과 실천의 합일이다. 왕수인은 사람의 양지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를 실현할 수 있는가? 5. 주희는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는가? 5. 주희는 맹자를 계승하여 선한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완전한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물이 필요한가? 5. 왕수인은 완전한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지를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 하는가? 5. 왕수인은 양지의 보존을 긍정하며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의를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하며 예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한다.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노자는 육아에서 강조하는 인의 윤리는 자연의 순리인 대도가 패한 후 생긴 큰 거짓이라고 보았다. 인과 의를 잇고 예와 악을 잊으며 감각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 좌망에 도달할 수 있다. 장자는 인과 의와 같은 규범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정신적 절대 자유인 소유의 경지를 강조하였다. 예법이 아니라 인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X. 노자는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X. 노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언어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진인이 될 수 있는가? 5. 장자는 진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심재와 좌망을 제시하였다.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한가? 5. 노자와 장자는 모두 인간이 가진 자연적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선의 행위를 위한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예측에만 주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우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의 도덕적 평가가 성품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성품과 관계없이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늘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돼지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고정된 도덕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란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쾌락의 예측 결과가 행위에 대한 도덕 평가의 유일한 근거인가? X. 듀이는 최선의 행위를 위한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예측에만 머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듀이에 따르면 쾌락의 예측 결과는 행위에 대한 도덕 평가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없다. 행위와 성품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가? X. 듀이는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 행위와 성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옳은가? X. 듀이는 성품과 관계없이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늘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최선의 행위는 탐구 과정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에서 도출해야 하는가? X. 듀이는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에서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는 예상과 상이해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5. 듀이는 행위의 도덕적 평가가 성품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을,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성이 의지를 반드시 규정한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도덕적 주체라고 보았다. 정원 명령에 따르는 의무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가? X. 칸트는 도덕 법칙이 자기 자신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객관적 법칙을 의욕하는가? 5. 칸트는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만 객관적 도덕 법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는가? X. 칸트는 의지가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인가? X. 칸트는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신의 경우는 의지와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경향성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천하의 해악은 두루 사랑하지 않음으로 생긴다. 두루 사랑하지 않음으로 제후들은 전쟁을 벌인다.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두루 사랑하는 방법뿐이다. 묵자는 천하의 가장 해로운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침략 전쟁에 반대하였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화의 구축 활동에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갈퉁은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하는가? 5. 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며 겸해교리 해로움은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로움의 실현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한가? 5. 묵자는 존비친소를 구별해서 실천하는 차별적 사랑을 비판하며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를 주장하였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하는가? 5. 갈퉁은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았다. 갈퉁에 따르면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가? X. 묵자와 갈퉁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하늘의 달이 진리라면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는 데에 손가락을 거쳐서 볼 필요가 없듯이 직접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본성을 직관하면 견성,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해능은 본성을 직관하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점진적 수행 없이도 단박에 불성을 깨칠 수 있는가? 5. 해능은 점진적 수행 없이도 단박에 불성을 깨치는 도노를 중시하였다.
도노를 통해서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임을 알 수 있는가? X. 해능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현상은 공하나 그 이면의 법칙성은 실제하는가? X. 해능은 현상이 공하다고 보았으며 그 이면의 법칙성이 실제한다고 보지 않았다. 비성적 피조물은 신법을 알지 못하고 자연이 부여한 경향성만 지닐 뿐이다. 반면에 인간은 비성적 피조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한 신존재 증명과 같은 철학적 탐구 외에도 신의 계시라는 가르침이 존재한다. 인간은 신의 계시, 즉 신법을 통해서도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인 영원법은 자연법의 원천이고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존재의 철학적 증명과 신과의 합일은 동시에 실현되는가? X. 아퀴나스는 신존재의 철학적 증명과 신과의 합일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비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은 항상 옳은가? X. 아퀴나스는 비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이 항상 옳다고 보지 않았다.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 지복으로 인도할 수 없는가? X.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의 원천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이어야 하는가? 5. 아퀴나스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영원법을 원천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내세의 완전한 삶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완성되는가? X. 아퀴나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즉 자연적 덕을 내세의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으로 보고 신에게로 인도해주는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의 형상 자체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서로 닮아 있다. 이 국가가 정의로운 까닭은 국가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품성 상태이다. 정의는 중간에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중용이며 부정의는 지나침과 부족함의 양극단에 관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의 악덕과 모자람의 악덕을 피하고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X. 플라톤은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철학자는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 나타난 덕을 지녀야 하는가? 5. 플라톤은 철학자가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 나타난 덕인 절제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실천적 지혜가 정의의 덕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덕을 갖추는데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인이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데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의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남의 불행을 참아 보고만 있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마음을 모든 일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인이다.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도에 의해 교화되어 예의에 따르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타고난 성정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예의를 어기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순자에 따르면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다르지 않지만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군자가 예를 제정하고 본성을 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의 확충을 중시해야 하는가? 5. 맹자는 사단의 확충을 중시하였다. 교육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중시하는가? 5.
순자는 교육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중시하였다. 하늘과 인간의 구분을 중시하는가? 5. 순자는 하늘과 인간의 구분을 중시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